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3일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줌 수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 모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알고 행치 않음으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워서 알므로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품학교를 하나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 어서 오시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한 달 동안 최소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했던 것들 들으시라 그러면 안 듣더라고요. 음. 한번 그럴 시간이 날까? 한번 그래도 들어보세요. 네, 그 수요일 날 뭐 다른 거 하고 사실 이게 틀어놓기만 해도 소리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줌에 앉아서 하지 않아도 틀어놓기만 해도 그 내용이 또 생각이 나고 또 다시 우리에게 그때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도 기억나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다시 들으면서 복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품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품학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정착시키는 것, 우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어답트하는 거, 어답트하는데 어떻게 어답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렇게 입양한다는 거 어답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ADOPT하고 ADATP하고 다른데 어댑트하는 거는 우리가 적응하는 거고 어답트하는 거는 우리에게 원래 없는 것인데 우리 속에 새로이 장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시는 변화이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 어떤 나의 성질, 아니면 나의 그런 것들. 물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인품에, 성품에 이렇게 좀 근접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존재해요. 근데 뭐 영어로 말하면 그게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우리의 인품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어답트해야 된다. 그럼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나를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겨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의 부족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컨플릭트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다가 갑자기 나의 성품이 나타나 버리면 나의 인간적인 부족한 성품이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 많잖아요. 어, 자기 속에 처리되지 않은 나의 부족한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 뭐 이렇게 싸우거나 뭐 성도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뭐 주의 종을 향하여 도전하거나 그런 경우에 보면 뭐 정말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그 일을 핑계로 한 자기의 부족한 성품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짐으로 내 삶의 자기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중심의 태도. 예.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크고 내 아픔이 크고 당장 뭐 내 앞길이 뭐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해야 할 내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아이들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 뭐, 뭐, 졸린 거, 내가 먹어야 하는 거. 그래서 뭐든지 나. 예, 내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장하면서 나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이러한 좀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미성숙하다고 얘기하는데 성품이 미성숙하면 내 감정,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자기의 느끼는 감정을 사람들에게 다 쏟아놔 버립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 그게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내가 아직도 내 자아를 처리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못한. 그래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중심적이고, 아직도 내 감정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 이익이 중요하고, 아직도 그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어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맡은 부서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내 부서가 중요하다. 다른 부서는 어쩌든지 저쩌든지 내 부서가 중요하다. 내가 그런 뭐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볼 때 보면 이게 성숙하지 못함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도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게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지 못하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은 내 자아의 죽음이 벌써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오양진 성도님 한번 아직 읽어주세요. 준비가. 네. 히브리서 10장 24절. 네. 이게 이게 제가 천천히 이게 아직. 하시죠. 히브리서는 신약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예, 예. 23절, 10장 24절. 24절.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예, 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이제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아, 내 코가 석잔데, 내 문제가 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저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문제 없고 정말 신간 편안해서 다른 사람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아유, 나는 뭐, 모든 게 좋고, 뭐, 물질적으로도 뭐, 안정되고, 뭐, 가정적으로도 평안하고, 뭐, 자식들도 평안하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그 부잣집 사모님처럼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뭐 그러지 않으면은 뭐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돌보냐? 내가 힘든데 누구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뭐 내 앞길이 구말린데 내가 뭐 다른 사람 챙겨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면 더 못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너무나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돌아보는 거, 섬기는 것보다 정말 오히려 섬김을 누군가 돌아봐 줘야 되고 누군가 섬겨야 줘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참 귀하다. 이게 참 귀하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근데 항상 보면요 그래요. 여유가 있어서 섬기지 않아요.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데도 섬기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너무 미안해.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송구하고, 너무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아유, 어려운데 하지 마세요.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뭐, 내 마음에는 굴뚝이죠. 예. 뭐 식사를 한번 사더라도, 아, 내가 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근데, 근데 그냥 어쩔 때는 뻔뻔한 목사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섬기는 거를 정말 넙죽넙죽 잘도 먹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혹은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 그냥 어쩔 때는 정말 뭐, 저는 솔직히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약간 집돌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한 며칠 동안 집 밖을 안 나가도 답답하질 않아요.
우리 아내는 그래요. 안 나가면 에너지가 안 생기고 에너지가 빠진대.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안 나가도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쉬어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움직여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네. 전사님 너무 고개를 격하게 흔들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달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제 말하는 것의 포인트를 보면, 어쩜 이분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타적이고, 어쩜 이렇게 남을 이렇게 잘 돌아볼까. 근데 그들 안에 보면은 자기 부인,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분명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들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탈자기성이 강하다고 심지어 심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탈자기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심리학자가 찾아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두고 이런 사람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의 인터레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게 먼저 가장 생각한대요.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동정심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동정심. 그래서 이 영어로 compassion인데, 제가 전에 우리가 이 성품학교 하면서 동정에 대한 말, 공감에 대한 말을 좀 했어요. 이 compassion이 있는 사람들. 어. 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이익을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익은 뒤로 하고 심지어는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여러분 그 그린치라는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 만화 이게 동화책인데 뭐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오래됐죠 벌써 짐 캐리가 그 그린치 Who Stole the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훔친 그린치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린치가 원래 태어날 때에 심장이 정말 엄지손가락 정도 되게 자그맣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콜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신디 루, 신디 루라는 조그만 어린아이의 그 사랑, 그 어떤 그 이타적인 그런 마음에 그린치를 또 그런 그린치를 이렇게 연민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이 그린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때 심장이 이렇게 커지는 게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타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탈자기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뭐하러 갑니까? 어? 선교 왜 갑니까? 오늘 이 안에 탈자기성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여돼 있으면 가가지고요,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저 꼴보기 싫은 것들 말도 안 듣고, 어? 저 문화도 저 정말 그지 같고, 뭐 엉망이고, 예.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이 앵거가 있어요. 이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앵거, 뭐 하면서 속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또 거짓말도 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또 뭐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뭐 어쩔 때는 선교사님을 속여서 뭘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떤 때는 그런 비너네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성도들을 딱 보면 성도들이 무슨 어, 목회자에게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어떤 그 좀 비러네스를 줄 때도 많아요. 그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 아이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의 그 태도를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 5장 22절에 나오면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중심 속에서 해석하진 않아요. 사랑은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희락은요, 자기의 만족 속에서 오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희락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중요하지 않아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거고 그들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는 것이지.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이게 다 이게 뭐 toward myself가 아니라 이게 toward others에게 가는 거.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들이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벌써 내 속에서 자기성을 버릴 때에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성을 벗어난 탈자기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하다라고. 성숙하다. 아, 저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기 뭐 화난다고 어 골부리고 승질내고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어 특히 뭐 어디 뭐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이러면 골부리는 사람들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그냥 거침없이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거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거예요. 젖먹이는 자기만 생각해, 자기의 본능에만 충실한 거예요. 나의 어떤 육적인 desire, 내 어떤 그런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지, 이 공동체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젖먹이 하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 애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부모가 돼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싸우는 게 그냥 어떤 부모로서 아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애가 애랑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예? 부모들이 자녀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살 건가 말 건가, 어? 걱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애들 둘이서 있는데 부모가 막 싸운대. 그래서 막 동생이 오빠 어떡해? 엄마하고 아빠가 좋게 막 싸워. 내버려도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철이 없는 부모, 성숙하지 못한 부모. 이게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된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자녀인데 뭘 보여줄까요? 자녀에게 부모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풍성함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가면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는 그 시편 기자의 그 1절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는 하나님 앞에 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부작용이 생기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도 부작용이 생기고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도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갑자기 제가 있는데도 뭐 소리를 지르는 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 자기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이 그냥 그대로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중심, 아직도 탈자기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인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뇌에 보면 그 편도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뭐냐면 이 아몬드 사이즈만한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감정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자기 안의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이익보다 때로는 앞세우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어, 안전과 이익을 무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이 편도체가 좀 큰 사람이 그런, 근데 그게 뭐 타고나기를 크게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살면서 그게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돼?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갑자기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성도들도 보면 내가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불순종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뭘 이렇게 말하면
내 목사님,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순종하는 마음은 있는데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도는 복종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다 아직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도 그냥 갑자기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명령 체계가 있어서 뭐 목사님이 무슨 뭐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줘서 뭐 뭐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다른 영혼들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복종하는 태도와 행동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하고 안 하는 사람. 아니면 어쩔 때는 예하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 깔고 앉아 있는 거. 응. 대답은 예인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은 마음은 그런데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근데요, 순종과 믿음은 직관돼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크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 커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순종해야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순종해야 우리 순종으로 믿음으로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문제가 크고 내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는 게 뭐 그냥 그게 모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늘 자기에게 국한된 것들이에요. 응? 내 거, 내 바운더리, 내 일, 내 직장, 내 자녀. 항상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거,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고 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간 거, 이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루스트라를 방문하면서 아니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내 던져줬는데 다시 들어간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그 돌아가서 형제들을 다시 굳게 했다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다시 굳게 했다. 그 정도 맞았으면 자기만 생각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던 아니 하나 스쳐가지고 잠시 기절한 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피범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져서 죽은 것처럼 된 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으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걸 가져야 돼. 내가 이게 중요해. 제가 그래서 전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 농담 같은 진담 이런 얘기 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딱 오면
뭐 이거 교회에서 집에 가져가 나 이거 좋은데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좋은 게 있는데 교회 뭐 가져다 놓을 거 없나? 이 성도들이 이러면 좋아하겠지? 성도들이 이러면 행복해 하겠지? 뭐 제가 어쩔 때는 뭐 하면 그 사람들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그런 거 해. 다 소용없다고. 어? 뭐 일거리만 늘어나고 뭐 문제만 생기고 뭐 그런다고. 뭘 할 때에 일거리 늘어나고 만약 이게 뭐 복잡하고 누군가 또 해야 되고 이런 거가 먼저 나오면은 이것은 벌써 내 중심에 벌써 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 저도 목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회 편하게 하면 됩니다. 뭐 이거 내가 피곤해. 뭐 맨하탄 선교도 피곤해. 가족 캠프도 피곤해. 어쨌든 그래. 좀 이거 이런 거 하면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못 가는 사람도 생기면 그러면 그것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뭐 선교도 그렇고. 근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받을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 편할 거 생각하면은 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두는 거,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게 성품의 변화고 그 성품의 변화는 탈자기성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앞에 두는 것이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이기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지쳤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그러면 교회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다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교회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중보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언제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나 이렇게 딱 꼬집어 보니까 중보 기도를 화요일 걸 내가 맡고서부터 딱 목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의 임계치는 고기 전까지였어요. 하고 왜냐면 화요일은 제가 기도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화요일은 어떤 달에 어떤 주는 화요일에 중보 기도가 세 개가 있어요. 교회 아침에 하고 또 아침 10시에 유저지에 건너가서 중보 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제가 가지 않으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냥 가서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니시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또 화요일 저녁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기도회를 세 번 한다. 그러니까 목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런데 다 힘들어요. 다 피곤하고 그런데 다 뭐 오지 못할 오만 가지 이유가 다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연합하는 건 너는 너, 나는 나.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우리 성경하는 군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영광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영광이가 어저께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딸랑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 얼마나 기특한지. 어,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짐이 100kg짜리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kg짜리 짐을 끌고 가는데 짐을 서로 진다라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이 한쪽에서 짐을 지고 붙들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짐이 몇 킬로가 됩니까? 한 사람에게 50kg씩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을 지는데 그냥 아니 나는 그냥 한 10kg만 좀 밀어줘야겠, 10kg만 들어줘야겠다. 서로 지라라는 말은 짐을 들 때 한쪽에서 50kg를 들어주고 한쪽에서 50kg를 들어주면 100kg를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50kg, 50kg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더 조인하면 25, 25, 25씩 지는 거고요. 그러면 짐을 지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짐 지고 힘든 거에 대한 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든 거에 대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힘든 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마음이 느껴지면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막 하잖아요. 음식을 막 해서 준비하는데 이제 공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어? 내가 설거지를 준비하면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면 차리는 동안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반찬이라도 내다가 어, 펴놓고 뭐 숟가락이라도 놓고. 그런데 공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아,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밥이 느려? 그러는 거죠. 이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면 가서 갖고 나와서 펼치고 또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주고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힘들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분이 왜 힘들까? 아, 이러니까 힘들지. 아,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힘든 걸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 오늘 여기에도 공감 능력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혼자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힘이 되드려야지. 나라도 줌으로 참석해서 좀 보탬이 되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내가 목사님 좀 힘이 되드려야겠다. 전에 어떤 성도가 그 강종용 권사님 돌아가신 강종용 권사님이 제가 코로나에 있을 때 금요 이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때 당시에. 그냥 뭐 그저 몇 사람 한 손가락에 꼽고도 남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가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저렇게 애쓰시고 젊은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라도 가서 같이 자리를 채워야겠다. 앉아서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저는 인간적인 공감 능력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아유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주나 내 몸이 이렇게 천근만근인데 인간적인 건 금방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섬기는 것. 섬기는 거가 공감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여러분만 아세요. 온라인에다가 얘기하고 여러분만 아시래. 어떤 교회가 뭘 행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자기 교회도 어디를 가고 목사님들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호스팅을 한다고 교인들은 할인에 뭐에 자기 교인들한테는 다 줬어. 뭐 한 방에 100불인데 뭐 자기 교인들은 뭐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서 막 디스카운트를 해줬어.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전혀 디스카운트도 안 해주고 오히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까지 목사님들에게 다 부담을 시켰어. 아, 제가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뭘 하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호텔 제너럴 매니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장부가 드러나고 그게 다 까발려지니까 그게 다 알려진 거예요. 저기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을 불렀어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 목사님들을 섬기러 갔는데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 자기들밖에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이거에서 맨날 끝나는 거야. 같은 노예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뭐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다른 목사님들 볼 수 없죠. 우리 목사님들 챙기지 못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챙겨요? 근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준인데도 눈이 거기에 고정돼 있으니까. 이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성품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막 뭐라 그랬어요. 정말 막 뭐라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 뭐 삼촌뻘 되시는 장로님인데 이거 너무 실망스럽다, 실망스럽다. 그래서 무슨 뭐 노회의 임원이 되고 뭐 총회 임원이 되고 뭐 교육에 뭐가 되는 사람들이 섬기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섬기려는 자세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인가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이코패스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했어요. 소시오패스는 선택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것을 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타적인 것과 반대 성향이 소시오패스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 굉장히 자기 고통은 어마어마한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연민으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래서 그 모습이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고, 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나는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짐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은, 섬김은 나를 내어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하루는 장염이 걸려가지고, 장염 걸려보셨어요? 장염 걸리면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아프잖아요. 진짜 저가 감기 몸살도 그렇게 안 아픈데 장염이 한번 걸리고 정말 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뭐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어떤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학교를 쫓겨나게 생겼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나도 주책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이게 막 화장실 이런데 그걸 또 나갔어. 나가가지고 그걸 또 도와줬네.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 그 저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좀 어쩔 때는 자기를 좀 돌보는 게 안 나요? 어?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게 좀 어쩔 때는 주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좀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컨시퀀스가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아픈데도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오면 뭐 밤에도 죽은 시체처럼 또 하루 종일 뭐 하루 이틀이면 회복할 거 4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항상 물어보는, 그래서 돌아온 게 뭐냐고. 그렇게 해줘서 목사님에게 리턴된 게 뭐냐. 그래서 이게 뭐 리턴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내가 못 도와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도와주는 것뿐이고, 뭐 리턴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리턴을 기대하면 실망하죠. 예, 리턴을 기대하면 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 사실 그냥 뭐 줄 때 뭐 받을 거 생각하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뭐 제 자랑 같아서 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그래요? 아유, 이게 남아서 그래요. 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남아서 썩어 문드러져도 못 주는 사람은 못 줘요. 집에다 싸놓고 쓰레기통에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못 주는 사람은 못 줍니다. 제가 지난 그 애플피킹 하면서 그 자슈아가 뭘 계산하고 있고 그 뒤에 전도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슈아한테, 야, 전도사님 것도 계산해 드려. 그랬더니 이게 미국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좀 별로 훈련받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님 거 네가 계산해 드려.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 거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전도사님 뻐젓이 뒤에 서 있는데 지 것만 계산하고서 딱 가버린다. 이거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응.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래.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이영란 집사님도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들으라고, 또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다. 음.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가 장착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아직도 내 중심, 아직도 내 어떤 거에 묶여서 다른 걸 돌아볼 여력이 없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더 많은 훈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하다라는 거, 그 말에는 성숙한 인격, 그렇죠? 성숙한 인격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높은 기준을 요구해요. 그냥 그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higher standard예요.
도덕적으로도 하이어 스탠다드여야 되고요. 우리의 성품도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이어 스탠다드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스탠다드는 높아서 성실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실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날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데 성실하지 않다.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성실하지 않다. 성실함은 처음과 마지막이 늘 동일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이게 성실하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뭐 말로는 막 제가 뭐 목사님 뭐 성실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자기 중심 속에 아직도 갇혀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훈련이 부족하고 자기 절제가 부족하고 결국은 그것이 책임감의 결여와 성실함의 결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실함이라는 말에는요, 진실함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진실함.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말에는 공정함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것에는 진지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것에는 신중함이 들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것만 팔리면, 뭐, 이렇게 하고, 아, 이걸 뭐 하고. 난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뭐 하면 내가 목사님이 이게 뭐 팔리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요. 내가 저렇게 하겠고요. 그런 사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 일일이 내가 다 생각하면 이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벌써 신중함이 없으면 이 진실함이 떨어집니다. 음. 결국 사람은 말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지.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뭐 이거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라고 써붙였다고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코로나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앞에 나무를 시에서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 이게 나무 이름이 뭐라고 썼냐면, 제페니스 체리 블라썸 트리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여기 벚꽃이 피는구나. 그래서 몇 년 기다려요. 한 3년, 2년 되니까 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꽃도 못생긴 데다가 꽃이 봄에는 떨어져가지고 그 차를 그 밑에 세워둘 때가 많은데 빨간 색깔로 얼룩덜룩해지고 길거리가 다 얼룩덜룩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딴 거를 심어놔가지고 이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맨날 이 나무 때문에. 근데 또 그 가을 되잖아요. 거기에 열매가 또 맺혀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데 새들이 그 열매를 또 좋아해. 와가지고 그걸 먹고 똥을 싸가지고 차 위에 그냥 똥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나무가 체리 블라썸 어짜고 해서 그거 좋아해서 믿었는데 결국은 이건 내가 진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거기다가 진짜 그 락스를 붓고 싶더라고 락스를. 뭐 송건사님도 기억할 거 내가 이 나무를 진짜 베버리든가 락스를 벗어 죽이든가 내가 뭔가 이거 하나 대책을 세워야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말로 이런다, 뭐, 어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열매로 자기가 어떤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매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성품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성품. 그렇죠? 말이야 뭐 빌딩을 샀다, 지었다, 부셨다. 뭐 교회를 지었다 부셨다 다 하죠. 그런 사람 치고 교회를 짓는 사람 없어. 오히려
자기를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자기 맡은 일을 진실되게 여기고 또 그 안에는 철저함이 있어요. 철저함. 내가 제가 지금 성실함을 얘기하면서 단어를 한 5가지 얘기했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실, 진실함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신중, 번째는 공정함,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진지함, 진지함. 아유, 이게 내가 빨리빨리 한 번씩 얘기하고 왔는데 잘 적으셨네.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중함,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철저함. 철저함이 있어야 돼. 철저함. 예, 철저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예? 처삼촌 밥 매듯이 하지 말고. 처삼촌 밥 매보셨나 봐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일은 철저하게 하는데 교회 일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 거. 이건 안 돼요. 뭐 그까이 거 대충 이거 충청도 사람들 하는 말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하면 뭐 다들 그까이 거 대충 그렇죠? 저기 우리 오양진 성도님 이 대전분 뭐 그까이 거 대충 뭐 하면 뭐 그거 까짓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다 천국 가고 뭐 그거 하다 보면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까이 거 대충 뭐 믿으면 아니요. 철저하게 믿어요. 이번에 그 밴더빌트 맨션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밴더빌트 맨션에 그 설명하는 여자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방이 뭐 12개 뭐 이렇게 있고 2층에도 방이 있고 3층에도 방이 있고 2층에는 주인 뭐 남자 주인 여자 주인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소셜 스테러스가 높고 자기와 뭔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인 방 바로 옆에. 그리고 떨어질수록 방에서 멀어지고 아니면 3층.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3층을 열어주질 않아서 그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안 여냐 했더니 더워서 여름에는 3층을 개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초대받았는데 3층에 올라가서 그냥 땀 흘리면서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도 구원에는 차등이 없지만 상급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다. 성실하게 행한 사람, 곧 진실하게 행한 사람, 공정하게 진지함을 가지고 신중하게 철저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님 가까이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돈은 주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건축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돈은 주인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회사들이 교회 돈을 아주 그냥 뭐 부르는 대로 빼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다 그러고 또 빼먹고 우리가 아는 가까운 교회도 건축업자들이 교회를 상대로 얼마나 사기를 쳤는지 몰라요. 이건 참 이게 도둑놈 중에 상도둑 놈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막 거짓말로 막 그냥 어, 공사를 막 그냥 그딴 식으로 해놓고 뭐 공사한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날림도 그런 날림도 그런 날림으로 해놓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해결하려는데 막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막 그냥 땀을 찔찔 야,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시간이 다 됐다는 연락이 청와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예하고 아니요라는 삶을 살지 말고 오늘 나를 비우고 서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나는 힘드니까 나는 빠져도 되고 나는 힘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진짜는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다 그랬어요.
나중에 무슨 뭐가 되면 내가 그때 하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 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습관이 결국은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심지어 저까지 밀치고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도 않을 정도, 이거 어딨나, 저 사람 이거 우리 영락교회 저기 암흑에 왔을 텐데 왜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진짜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나의 욕심과 내 정욕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 어떤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나밖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 무슨 리턴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상급 주실 때에,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네가 참으로 성실했구나,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린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충성되이 이 자리에 시간 지키고 나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늘 충성된 삶으로 성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